오늘은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공동체 회복이 그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이 지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있었지만은 에스라의 또 말씀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말씀이 있었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말씀, 말씀, 기도. 결국은 우리 공동체 회복, 개인의 회복, 나라의 회복, 이 모든 회복은 말씀과 기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1절에서 3절까지 1차 개혁을 단행하고 이제 2차 개혁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 사이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시 갔던 그 기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제가 세 가지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죄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가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3절, 4절에서 31절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자,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이방 통혼에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가 무엇으로 개혁했느냐? 무엇으로 이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게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공동체의 회복의 지속 말씀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개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들이댄 게 모세의 율법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을 낭독하게 합니다. 이 낭독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낭독하면서 이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이제 절교하고 축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스스로 가지게 하는 내용을 봅니다. 에스라 9장에서 눈물로 회개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결단하고 통회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13쌍과 이혼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이 에스라에서도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냥 모세의 율법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을 읽어줍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반해서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에스라는 기도로 깨닫게 하고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결단하게 만드는 이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한테 이렇게 전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잔소리하듯이 말하는지 인간의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얼마든지 잔소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버리죠. 여기서는 말씀을 들이대죠. 그러니까 이들이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우리 기준으로 우리 믿음의 수준으로 말하게 되면은 너는 잘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너 믿음 좋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정말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회복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이대면서 말씀으로 케어하고 말씀으로 친절하게 이야기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소리, 내 중심으로 내 말로 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못 듣게 해요. 듣기도 싫어, 하지도 마라.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하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세워나갈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따뜻하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요, 참 저를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하다 말고요, 제가 갑자기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나 말씀 읽을 때나 반드시 노트를 하나 옆에 두고 하세요. 저는 정말 희한하게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막 빡시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엄청나게 줘요. 그러면 기도 스톱. 노트에다 막 적습니다. 노트에 적어요. 지금 제 그 노트에는 제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응답, 가르쳐 주심, 지혜가 막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금요일 날도, 엊그제 금요일 날도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 스톱해놓고 막 적은 거예요. 아마 우리 목사님 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일방적인 TV가 아닙니다. 라디오 방송 아니에요. 라디오 듣고 계속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TV 일방적으로 받는, 이건 기도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간다? 기도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 읽었을 때, 오늘 말씀 설교 들었을 때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는 경우가 전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노트를 옆에 놓고 기도할 때 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쌍방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태가 하고 이 생각이 나게 해요.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기도해버리잖아요. 다 까먹어버려. 잊어버려. 근데 너무너무 귀한 음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집에 가서 보면요, 오마이갓,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세상에 이런 지혜를 적어요, 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면서도 너 그거 기도하니? 그래, 너 이렇게 해 라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해. 대화를 안 해. 혼자만 막 온전히 그냥 30분, 1시간, 2시간 왕창 해놓고 나 오늘 기도 너무너무 잘했어. 분량 다 채웠어. 그러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했어요. 2시간 막 새벽에 2시간, 3시간 할 때.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근데 설교 때만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응답을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성경을 계속 읽었을 때, 그게 통독이든 큐티든 연구든 계속 읽었을 때 지나갔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육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에스라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쭉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66권의 전체적인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독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은 연구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장 먼저 말씀을 읽게 해줬다는 거죠.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개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읽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게끔 작동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전 느껴요, 그거를. 근데 안 읽어보세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 인터넷 보면서 아이고 코로나가 어쩌네. 이제 계속 이런 것만 읽고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자. 내 영혼은 굶주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깨달음과 도우심이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읽으면서 이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 귀환했던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잊어먹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런 모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와 같았지 안 되지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문제들이 뭔가를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 이 믿음의 문제들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시정하게 합니다. 고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이 세 단계가 이루어져요. 깨닫게 하죠. 내 죄가 뭐구나. 그 다음에 이 죄가 이게 나한테 큰 문제구나 해서 시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 전하는 입장, 전도하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읽으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자기 심령이 뭐가 문제 있고 내가 뭘 시정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서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읽으면서 깨닫겠지만은 우리가 또 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날마다 들려지게 할 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요시야 때에도 놀라운 개혁이 이 말씀이 읽어질 때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요시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개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도 그렇잖아요. 종교개혁의 역사에도 16세기에 이루어진 종교개혁이나 18세기, 19세기 유럽과 미주에서 있었던 대각성 운동, 그리고 교회 정화 및 갱신 운동, 대부흥 운동,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그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자리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신학에 근거하여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끔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이 개혁이 일어나고 갱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뭘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음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잘남으로?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들의 눈높이에 만약에 내가 무너져 있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데 아무 말씀이나 갖다 들이대면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그 영적 상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씹어서 먹여주듯이 아주 친절하게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말씀이나 들이대고 막 잣대를 그냥 들이대고 잘못한 것처럼 들이대고 아무 말씀으로 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날마다 읽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말씀이 해당이 되고 저 사람은 저 말씀이 해당이 되면은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해야 됩니다. 그때 감동이 있어요. 코드가 맞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가 간지러운데 이쪽을 긁어주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죠? 내가 여기 간지러운 부분을 내가 말씀으로 만약에 시원케 해준다? 이 사람이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간지러운데 이쪽에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아이 그냥 해 그만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한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이 말씀으로 전해라.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갱신될 수 있고 개혁될 수 있고 새롭게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내가 내 신앙을 좀 더 성숙하게 해야지, 개혁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도 안 읽고 있다? 그거 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고 개혁을 한다. 기도를 빼고 개혁한다. 내가 정말 성장해야 되겠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겠다. 기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은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누가 이렇게 가르치고 강요하지 않아도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뭔지, 자신의 허물이 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느헤미야 13장 3절에도 나오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요. 거기 동그라미죠.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분리.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죠. 말씀을 들었죠. 읽는다. 읽는 건 내가 읽는 거고, 누군가의 말씀을 설교를 듣든지 누구 말씀을 들었다. 읽고 듣고 했을 때 반드시 나타나야 할 현상은 뭐냐? 바로 분리케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분리시킵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실천입니다. 말씀을 읽었습니까? 이제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은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끊어내는 이 실천이 바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13장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듣고 끊어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말씀을 읽고 그들이 듣고 끊어내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을 해야만이 읽었던, 들었던,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든 읽었던 그 내용이든 실천하지 않고는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그 4절에서 31절을 보면은요, 그 세 가지의 틀을 볼 수 있어요.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눈에 보인 거죠. 첫 번째가 이렇게 성전이 해파된, 성전이 완전히 훼손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정상화시키는, 회복시키는 것이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4절에서 9절 보면은요, 그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 도비야, 그러니까 완전히 도비야 그러면은 느헤미야의 최고의 적 아닙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의 최고의 적을 이 엘리야십이 도움을 줘가지고 세상의 그 11조와 헌물 이 모든 것을 다 저장해 놓은 그 저장고에 방을 만들어줘요. 방을. 도비야가 살 수 있게끔. 어떻게 이렇게 방을 만들어줘서 도비야한테 네 여기 와서 살아라. 이 성전 곳간에 들어와서 살아라. 그럼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성전 곳간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11조, 뭐 헌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냥 딱 도비야가 또아리를, 뱀이 꼭 또아리를 이렇게 틀고 앉아 있는 것처럼 틀고 앉아 있으니 누가 거기다가 헌금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마비가 됩니까?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보세요. 사단이 우리한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어디다고요?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엘리야십과 같은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도비야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 마음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엘리야십은 뭡니까? 도비야는 무엇입니까?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엘리야십은 뭐냐고요, 이거요. 여러분 마음속에 도비야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섹스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사랑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내 성전 안에 예수님만, 우리 성령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이와 같이 늘 기뻐하며 기도하며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 성전이 엘리야십과 도비야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장사해야지, 일부 예배 드리고 7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장사해야지. 어쩌면 그건 도비야와 같은 모습이에요. 온전히 주일 성수해야 되죠. 예배를 방해하거나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10절에서 14절처럼 도비야가 그 차지하고 있던 모든 곳간에 도비야의 물건을 던져서 바깥으로 던져서 쫓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전도를 방해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그 방에서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지 않았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방해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경험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비야가 있을 동안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버렸다는 겁니다. 성전에 오지 않았어요. 11조도 안 드리고 헌물도 안 드리고 이제는 백성들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안 되지. 하나님의 집에 올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집을 오지도 않고 내팽개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팽개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모든 교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 주변에도 안 가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과 우리 나중에 나옵니다. 안식일에서 나옵니다만은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것을 언약 관계를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배 중심적으로 늘상 함께 가는 존재들인데
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 이 성전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심각한 일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좀 죽으면 어때요? 물론 안 걸리게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걸린다 할지라도 죽는 것도 아니고 좀 싫은 시험 앓다가 회복되면 되는 거고, 뭐가 그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요. 성전이 장악되어 버리니까 아예 안 나가 버렸어요. 그냥 예배 인도할 자도 없고 뭐 아무것도 드리지도 않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다 이거냐 이러면서 이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전쟁 가운데에서도 일제 치하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배드렸던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까지 무슨 바이러스가 뭔 대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지한다. 참 심각한 일입니다.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거 오랜만에 좀 교회 안 가니까 좀 편안하네.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나 듣지. 뭔 그게 예배예요. 설교만 들으는 게. 또 어떤 사람은 아마 이 기간에 그럴 겁니다. 하루,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 안 드리니까, 막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양할 겁니다. 대부분이 오늘 좀 편안하게 쉬자. 놀러 가자.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대한민국 이 성도들의 수준을 보면. 두 번째 아까 여기 성전을 이와 같이 기능을 상실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회복시키죠. 레인들을 다시 오게 하고 또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적임자들을 잘 세우는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성일 준수죠. 안식일 준수.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들. 아모스도 에레미야도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이 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이 안식일 준수가 세상 사람들을 안식일 준수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을 주일 성수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거룩한 백성과 세상 백성들은 구별됐다. 이게 나타내는 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이거 뭘로 구분됩니까? 이걸로 첫 번째 구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이방 백성들은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그 모습과 대두되면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이걸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는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도비아가 뭐 그렇게 다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 뜰에는 바깥에서는 아주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그냥 물건 팔고 돈 벌고 있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존재들이 만약에 장사 개념으로 정치적인 어떤 득표율을 위해서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오늘 느헤미야로 보면 다 쫓아내야 됩니다. 다 쫓아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와서 장사합니까? 어떻게 와서 이 모양으로 또 안식일날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적 이익 앞에서, 정치적인 이익 앞에서 이 신앙도 팔아먹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과거의 선조들이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에레미야 17장 27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잘못된 것을 꾸짖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의 4계명에 해당되는 이 안식일 준수를 거룩하게 지키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장면이 이 15절에서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사이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2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표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하나 되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성립됐다는 표징인 것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이 표징을 지금 무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느헤미야가 그럴 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런데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 모세의 율법에도 10계명에도 4계명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했단 말이냐? 안식일이 그냥 안식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이 그냥 주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방인 축출, 23절에서 31절 나오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아스돗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까지는 좋은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히브리어는 하나도 못 쓰고 자국의 그 엄마의 나라의 말만 쓰는 것을 보고 황당해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래가지고 무슨 그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이어지겠습니까? 모압 여인의 그 아들은 모압어를 써요. 암몬의 여인의 아들은 암몬을 그 나라 언어를 씁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앞으로 이렇게 이방인과 통혼함으로써 이 자녀들이 생산이 되면은 하나님의 순수 혈통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다 들고 와서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될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그때 이 느헤미야가 열받아 가지고요. 여러분들 그 좀 차이점이 뭐냐면 느헤미야가요. 아주 그냥 열받아 가지고 두세 사람을 데려다가 머리털하고 수염을 다 뽑아버려요. 근데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9장에 보면은 자기 수염하고 자기 머리털을 에스라는 뽑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수염, 자기 머리털 뽑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 그 데려다 놓고 머리털을 뽑는 모습을 봅니다.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에스라는 아이고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지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면 느헤미야는 약간 총독의 기질이 있어서 이놈의 자식들 이리 와. 약간 성격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만큼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이방인하고 결혼한 것이 큰 문제, 그거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순수 혈통이 무너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예로 들어가지고 정신 차려라. 니네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다윗과 솔로몬 왕이, 특히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이 나라를 망친 게 아니냐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아까 느헤미야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또 가르쳤죠. 또 아까는 출애굽기나 그다음에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있죠. 이번에는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솔로몬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결국은 느헤미야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모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가정이나 또 내 주변의 친척이나 형제 자매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세 가지 범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잔소리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들을 깨우쳤다는 거죠. 가장 지금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깨우쳤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요, 타락이 3번 나오죠. 그쵸? 성전 떠난 거, 안식일을 더럽힌 거, 이방인과 통혼한 것. 그런데 반대로 개혁이 3번 나오죠.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 안식일을 준수케 하고 이방인과 헤어지게 하는 이 개혁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본문은 안 읽었지만은 14절, 22절, 그 다음에 29절에서 31절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3번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이제 2차 계획을 단행하고 말씀으로 단행한 다음에 매번 첫 번째 것을 단행할 때도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 안식일에 관해서 개혁을 단행할 때도 2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방 통혼에 관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지막 절에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개혁의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철저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그랬죠. 회개 기도로, 에스라가 회개 기도로 계획을 시작했지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합심해서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죠. 다시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개혁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말씀, 말씀, 기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공동체가 개혁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노트에 기록하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듯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일방적으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기록할 만한 놀라운 응답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마무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획을 단행하더라도 결국은 끝까지 ing가 됩니다. 완성이 안 되죠. 완성이 안 돼요. 결국은 완성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종말의 때만 강림하셔서 속히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개혁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작심삼일도 되고요. 하다가 또 포기할 때도 있고요. 다시 무너질 때도 있네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말세 때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강림하시옵소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순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신앙입니다. 뭐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죠. 시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은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지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하게 되면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정말 지쳐서 뭔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지? 나중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감사와 찬송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목표예요. 그 단계까지 가기를, 죽을 때까지 그 단계 가기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기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이런 단계까지 되어야 이 개혁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개혁해라 그러면은 한번 해보죠. 순종하려고 해보죠. 그럼 자기 힘으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결국 못하겠어.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 열심히 합니다. 아시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매일 오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이게 종말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맨날 그냥 7년 대한량 끝나고 예수님 오신 것만 속히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절대적으로 예수님 위에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에게 밖에 없습니다 하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개혁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개혁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여러분들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면은 세상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사단하고 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돈과 섹스, 명예 이런 것들로 다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개혁의 회복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는 어떻게 해야 이 관계가 유지될까요? 바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날마다 즐겁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시간이, 그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개혁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3월달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남은 10개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실 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번 기도하실 때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은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늘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개혁되어서 승리하는 우리 열방 선교교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이 되고 또 우리 신학원이 되고 우리 바른신앙연구원이 돼서 많은 죽어가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